그 다음 구절이 뭐가 나옵니까? 지혜 있는 사람이 행하는 바는 쌀을 쪄서 밥을 짓는 거고, 지혜 없는 사람이 행하는 바는 모래를 쪄서 밥을 지음이니라. 아무리 온도를 가해가지고 100도, 1000도까지 올려서 한다 하더라도 모래 아무리 쪄봤자 밥은 안 되는 거야. 응? 그건 아주 불가능한 거죠. 아무리 곡절의 온도를 가하여 모래를 쩐다고 해도 모래는 모래일 뿐이지 밥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할 때 지혜 없이 멍하니 앉아서 벽만 쳐다본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성성역력하게 정신을 바짝 차려가지고 해야지. 여러분들 화두를 들을 때 성성적적하게 됩니까? 안 되죠. 나도 이제 자기 전에는 꼭 화두를 들고 자요. 내가 잊어먹을까봐, 화두를 잊어먹을까봐,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염주가 하나 있는데, 단주가 그걸 꼭 잡고 화두를 들고 자고, 그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화두가 딱 들려줘야 돼요. 자는 동안 놀면서 자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응? 다른 때는 내가 낮에는 하은경, 사경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분별하지만은 자기 전에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잡니다. 이 죽어있는, 살아있는 시체가 이거 뭔가. 이렇게 가만히 있지만은 사실은 시체거든요. 살아있는 시체, 이것이 무엇인가, 이 말이에요. 청룡사에서 찍어준 버스를 타고 가는데 내 뒤에 있는 사람이 그때 송장이 막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막 겁을 집어먹고. 그래서 내가 뒤를 돌아보면 얘기하면서 우리는 살아있는 시체에 불과한데 시체 가지고 그렇게 회피하지 마세요. 내가 그런 적이 있어요. 살아있는 시체예요. 그래도 말도 하고 움직이기도 하네요, 지금. 응? 살아있는 시체가 앉아있는데 모두 다 끄떡끄떡하고 그러기도 해요. 머리를 쪄서 봐보면, 그 다음에 구절이 참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한 가지, 같이 밥을 먹어서 줄인 창자는 이루할 줄 알지만은 법을 배워서 어리석은 마음을 고칠 줄을 모르나니라. 이 말 너무너무 우리가 명심해야 할 일이죠. 여기 숙제를 안 하고 공부를 안 했으니까 밥 먹지 말아라. 그렇다고 애들이 밥 안 먹고 견딥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밥은 꼭 먹어야 말아요. 삼시로. 한 가지 밥을 먹어서 줄인 창자는 이루할 줄 알지만은 굳이 학법이 개치심이라 법을 배워서 어리석은 마음은 고칠 줄 모르나니라. 이 말이 우리는 평생을 두고 명심해야 할 구절이에요. 공직시기 기자무대 부지학법이 개치심이니라.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경계하는 그러한 말씀입니까? 행지구비는 그 다음 구절에 가서 행과 지혜가 함께 구비한 것은 은행일치는 이 소리겠죠. 수레 두 바퀴와 같고, 수레와 두 바퀴. 이제 이거 은행일치 되기가 어려운 거예요. 은행일치가 되기가. 이거 은행일치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나 이런 말을 해요. 치기원 과기행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비군이 회장이 되었을 때 신문 기자들이 막 마이크를 대길래 나는 그 행동보다 지나치게 말하는 것을 부끄러워한다. 근데 이걸 한번 써볼까요?
지나치게 말하는 것을 부러워한다 이거예요. 또 행보다 지나치게 말하는 것을 부러워한다. 부드러하게 말을 하면서 실천하지 않는 걸 부끄러워한다 이거예요. 우리가 실천생활을 할 때. 시기온 과학에 이것도 여기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수레바퀴가 2개가 있어야 지금 잘 굴러가지요. 그 행지 구비는 수레바퀴의 2바퀴와 같고. 근데 저 말이 여기에 타당하는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파우스트, 독일의 그 철학자 시인 파우스트를 쓴 게테, 파우스트라는 걸 쓴 게테라는 사람은 종교의 생명은 말하는 이보다 오히려 걸어가는 데 있다 그랬습니다. 종교의 생명은 말하기보다 오히려 걸어가는 데 있다, 실천하는 데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의 생명은 실천하는 데 있다는 뜻인데, 그래서 지목행족이라는 말이 있어요. 지혜는 눈이고 실행은 발이다. 지는 눈에 비유하고 행은 발에 비유한 것입니다. 그런 눈은 올바른 위언을 말하는 것이고 행은 행족, 실행의 발은 올바른 실천을 하는 것을 뜻해요. 눈이 있는 사람도 눈이 있는 사람도 발이 없으면 못 걸어가죠. 또 발은 멀쩡해도 눈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좀 헛디디게 헛걸음을 하죠. 그래서 구렁에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눈도 밝아야 하고 어떻습니까? 다리도 건강해야지만은 옳게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 그거를 불교에서는 지목행족이라고 했어요. 지혜는 눈이요, 걸어가는 것은 발이다. 지목행족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실행이 따르지 않는 그러한 이론은 꽃은 피워도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와 같아요. 그러니까 꽃도 피고 열매도 맺는 불자, 그런 이야말로 법왕의 아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법왕자니라 그랬죠. 꽃도 피고 열매도 맺는 거. 이제 다음 구절에 자리 이타는 새 2날개와 같나니라 이 말이야. 자리 이타. 자리 자신만 이루은 것은 소성이라고 그래요. 자전거 탈 때 혼자 타고 가는 거 그거는 뭐냐면은 스스로 이룬 거죠. 그 소성이라고 그래요. 소성. 혼자만 타고 가니까. 그런데 대신 이제 반대로 탈을 이렇게 하는 것은 나도 타고 다른 사람도 타는 선박이나 비행기와 같이 여러 사람이 함께 더불어 타는 거, 이거를 많이 타니까 큰 대자, 탈성자, 다성이라 안 하고 대성이라고 했습니다. 대성. 여러 같이 타고 가는 거예요. 혼자만 타고 간 자전차와 같은 건 뭐라고 할까요? 소성이라고 해서 혼자만 이렇게 자리 이타는 많은 사람이 더불어 함께 산다. 새 2날개와 같나니라 말이야. 새 날개 쭉지 하나가 부러지면은 날아가지 못하는 것처럼 비유를 딱 떨어지는 비유를 들은 거예요. 새 2날개와 같나니라. 우리는 이제 흔히 자기 자신을 이렇게 하는 것은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너무 능해요. 자기 자신을 이렇게 하는 에고이스트. 너무 자기 자신을 이렇게 하고 있죠. 이타는 잘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남을 이렇게 하는 일은 좀처럼 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자기를 이해하는 만큼 다른 사람에게도 이익을 주는 사람을 누구라 합니까? 보살이라고 그래. 보살. 자리 이타하는 사람은 보살이라고 그래. 보살은 이제 수행을 잘 해가지고 부처님과 거의 어깨를 겨룰만 하는 그러한 경지에 이른 사람을 이제 보살이라 합니다. 아무나 보살이라 하지 않죠. 지혜의 상징인 문수보살이라, 자비의 상징인 관세음보살, 행을 잘하는 보현보살처럼
수행이 높은 사람을 보살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 잘하는 스님을 그 스님 참 보살이야, 그 스님은 참 보살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요새는 왜 불교 믿는 여인을, 여자 신도들을 보살이라고 언제부터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응? 치마만 입고 있으면 보살이라고 그래. 보살은 수행 잘해서 부처님한테 겨눌 수 있는 지행 문수보살, 보현보살, 관세음보살, 대소지보살 이러한 분이야말로 보살이라 할 수 있어요. 다음 구절에 가보세요. 죽을 얻어 죽언하되, 이제 왜 그 뜻을 알지 못하면은 또 한다늘에 부끄럽지 아니하며, 이제 선방에서는 아침에 흔히 죽을 먹습니다. 죽이 훨씬 이제 부드러워서 죽을 먹으면 10가지 이익이 있다 그래요. 10가지. 이제 몸을 아플 때 먹는 탕약 등, 이제 우리는 시주들한테 단월이라고 그러죠. 단월이라 소리는 뭔 소리냐면 보시를 해가지고 저 생사 언덕을 걷는다는 뜻이에요. 단바람이라 하면 보시바람이를 단바람이라 합니다. 일본 사람들은 신도들을 단나상이라고 그래요. 단나상. 보시를 하는 사람이니까 단나상이라. 단을 보시를 함으로 해서 생사를 건너서 저 언덕에 간다 이 소리예요. 건널 원자가 나오죠. 단을. 그래, 우리가 살고 이제 몸이 뭡니까? 이 신도님들은 우리에게 음식, 탕약, 입어, 방사 이런 거를 사사공양을 하고 있어요. 4가지 공양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양할 때 5관을 하고 있죠. 개공다서 양피내처.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밥 한 그릇이 얼마나 많은 그 씨앗을 뿌림으로부터 여름에 갈고 김 메고 갖고 와서 가을에 추수할 때까지 얼마나 많은 공이 들었어요. 또 사지반, 여기 앉은 사지반 채소를 갖고 봤기 때문에 아주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배추 한 포기가 김치로 담겨서 우리 입에 올 때까지의 공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한두 시간으로 이루어진 거 아니죠. 수백 시간이 걸려서 배추 한 포기가 자랐고, 또 밥 한 그릇, 쌀 한도 수백 시간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덕행이 내가 공양에 응할 만한 법력이 있는가 없는가 그걸 헤아린다. 이제 5관에 대한 거 다 얘기하면 시간이 걸리니까 끝에 가서 위성도 응수차식, 도업을 이루기 위해서 응당 이 음식을 받는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고 밥을 먹습니까? 아무 생각 없이 배고프니까 먹는 거예요. 어? 배고프니까 밥을 먹는 거지. 도업을 이루기 위해서 이 밥을 먹는 그러한 명심을 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고 생각이 들어요. 오늘에도 내가 도업을 이루기 위해서는 먹는다는 생각은 좀처럼 안 해봤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도업을 이루기 위해서 밥을 먹는다는 생각으로 시연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오늘부터 그렇게 무슨 생각하면서 고향을 받읍시다. 이 말을 하는 내 자신도 밥 먹을 때 도업을 이루기 위해서 밥을 먹는다 하고 밥을 먹은 적은 별로 없어요. 내 자신도. 그래서 금생에 미명심하면 적소야난선이라 그 말이 있어요. 금생의 마음을 밝히지 아니하면 방울무도 또한 녹이기 어렵다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밥 먹는 게 굉장히 어렵겠네. 한때 밥 먹는 것이 그렇게 어렵네요. 도업을 이루기 위해서 이 밥을 먹는다는. 또한 부끄럽지 아니할까 보냐. 단월에 축원을 하되 그 뜻을 알면서 밥을 먹자. 오간계에 있는 소리 다
단어를 얘기하고 제가 한 두 가지만 들어서 얘기했습니다. 덕식 창폐하되 그 말 했으니까 밥을 얻어서 축원을 하되 그 뜻을 알지 없다면 또한 현성에 부끄럽지 아니할까 보냐 이 말이야. 뜻을 알지 못하면은 축원을 만날 해요. 또 현성이라 그러는데 따져보면 보통 사람보다도 조금 더 뛰어난 사람을 위인이라 그래요. 위대한 사람, 위인보다도 더 도력 있는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현인이라 그래. 현인보다도 또 탁월한 사람은 뭐라고 할까요? 성인이라 그래. 성인, 현인, 위인, 보통 사람. 그럼 여기 앉은 사람은 어디에 해당할까요? 자기 자신이 위인에 해당할까 보통 사람에 해당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위인인가 성인인가 현인인가 어때? 하나도 대답을 안 하네. 응? 하나도 대답을 안 해. 그거 생각 안 했기 때문에 그래. 적어도 뭐 현인쯤은 됐으면 좋겠죠. 현인. 성인에는 못 하더라도 성인. 나는 어릴 때 위인전을 많이 읽었어요. 그럼 읽고 아유 나도 공자님, 부처님 저런 위대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성현이 되었으면 좋겠다. 어린 마음에도 그런 생각을 해요. 현인, 위대한 거. 이제 여러분들도 책을 많이 읽은 사람하고 적게 읽는 사람은 인격적으로 달라요. 책을 한 권 읽은 사람하고 100권 읽은 사람은 아주 현격하게 천지현격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한 많은 좋은 책을 읽으면은 그 사상이 나에게 주입되기 때문에 사상이 나한테 흘러들어가기 때문에 많이 읽은 사람은 더 인격적으로 격이 높아져요. 사람의 가치가 높아진다 이거야. 인격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가치를 얘기하는 거죠. 그 사람의 가치, 그 사람의 값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격이 이제 수성하려면 마음의 양식이 되는 좋은 책을 많이 읽는 것을 저는 권합니다. 이놈이 충이 불변정연을 하야 그 말이 나와요. 여기는 미워한다 할 적에는 악이라 하지 말고 오라고 읽으세요. 미워한다. 사람이 미충이 뭐야? 꼬리 달린 벌레 뭐 신발도 있고 지렁이도 있고 안 들어가는 곳이 없어요. 하다못해 바다에 많이 있는 미루치까지 들어가요. 미루치까지. 응? 그러한 미충이 정례를 가리지 못하는 것을 미워하는 것과 같아서 같다 소리는 없지만 그렇게 생각하세요. 미충들은 뭐가 좋은지 뭐가 저촐한지 뭐가 더러운지 판단을 못해. 성인들은 사문이 깨끗하고 더러운 거 가리지 못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나니 미워한다. 성현들은 스님들이 사문 식재번뇌하고 모든 번뇌를 쉬고 부지런히 만행을 닦는 그러한 스님들이 깨끗하고 더러운 거 가리지 못하는 것을 미워하나니라. 판단을 못하는 거예요. 판단을 해야 되는. 우리가 판단력이 있어야 돼요. 신원섭판이라는 말이 있어요. 신원섭판. 남의 지도자가 되려면은 몸이 잘 이제 번듯하게 이제 가져야 되겠죠. 미나 미녀를 얘기하는 건가 인격적으로 된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신은 몸 신자. 몸이 못생긴 것보다 잘생기긴 낫겠죠. 신은 또 말을 또 그대로 잘해야 돼요. 말 잘한다고 또 좋은 건 아니죠. 실행이 따라야지. 교훈 영생은 선인이란 말이 있어. 어저께 내가 어떤 식당에 가니까 교훈 영생은 공교롭게 말 잘하고 영생 아름다운 그 잘생긴 것은 어질기 어렵다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여기에서 나온 말이에요. 교훈 영색 말 잘하고 또 영색 아름다운 색은 저런 중국에 있는 여희라든가
또 달기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덕이 없었어요. 나라를 망쳤어요. 그 사람들이 들어가지고 왕을 유혹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승인들은 언을 말을 잘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신은 서판이라고 합니까? 신은 서판. 그 다음에 글도 또 잘 써야 된다 이거예요. 판단력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신은 서판 가운데 어떤 것이 제일 수승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몸화 판단력. 판단력이 있어야 되겠지. 판단력이. 이것은 기다 아니다, 좋다 나쁘다, 이걸 판단력을 잘해야 돼. 그래서 성현들은 정예를 가리지 못하는 거, 그 판단력이 없는 것을 미워하나니라. 이제 미충이라는 거는 아까 꼬리 달린 벌레를 비온대 마당에 헌정에 다니는 지렁이 같은 것처럼 아까 얘기했지만 또 되풀이하자면 그렇습니다. 기어다니는. 그런데 내가 가만히 생각할 때 우리가 동물을 볼 때는 이상하지 않겠지만은 동물들이 우리 서서 다니는 사람을 볼 때 너무 이상하게 볼 것 같아요. 이상하다. 왜 이렇게 네 발로 기어다니지 왜 저렇게 서서 다니니까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내가 입장을 바꿔서 생각할 때 기어다니는 동물이 서서 볼 때 이상하게 볼 것 같은데, 사실은 기어다니는 형태와 같아서 손을 발이라 할 수 있는데, 이제 손을 발이라 할 수 있어요. 손을 벌쩍 서서 다니는 것은 우습겠지만은 기어다니는 것을 우리가 사람들 걸어가는 걸 볼 적에 이렇게 하면서 가요. 그게 이제 네 발의 역할을 하느라고 서서 다닐 뿐이지, 역시 발은 네 개예요. 이거 손, 팔, 다리 이렇게 하지, 발이 우선 동물처럼 발이 네 개지. 이제 손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가만히 생각할 때.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가 개 입장에서 볼 적에 우리 사람들이 너무 우스울 거예요. 세간에, 그 다음 구절에 가세요. 세간에 시끄러운 것을 버리고, 그 말입니까? 버리고 천상에 오르는 것은 개가 좋은 사다리가 된다. 개가 좋은 사다리. 요즘에는 높은 곳으로 올라갈 때는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 타면 되는데, 옛날에는 나무로 만든 사다리를 만들어 가지고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개가 좋은 사다리가 된다 이게. 어디로 하려면은 세간에 시끄러운 것은 세간에 시끄러운 것을 버리고 하늘나라에 천상에 오르는 것은 계획을 잘 지켜야 올라갈 수 있다 이거예요. 계획을. 이렇기 때문에 개를 파하고 다른이 복전이 되는 것은 날에 부러진 새가 거북이를 지고 허공을 나르는 것 같다. 복전이라는 말 들어보세요. 복전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비전, 섣불비자, 이게 안 써도 치님들은 유식하니까 내가 얘기하면 섣불비자 비전이구나. 비전은 설풀비자, 이제 비자를 쓰는데 빈궁복전이라고도 해요. 빈궁한 사람을 널리 구제함으로써 복이 된다. 어려운 사람 있죠? 빈궁한 사람을 널리 구제함으로써 복에 받치 된다는 거, 그래서 비전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공경정자 경전이라고 그래요. 경전. 공경정자를 쓰는데 불법성 삼보를 공경함으로써 복에 발휘된다, 받치 된다 이거예요. 삼보, 불법성 삼보를 공경함으로써 이제 공덕이 된다 해서 경전이라 합니다. 그 다음에 은혜 은자, 은전은 은혜 은자를 쓰는데 부모님의 은혜를 갚는 것으로서 복전이 된다. 그래서 은전이라고 그래요. 비전, 경전, 은전 세 가지로 봅니다. 그래서 다른이 복전이 되는 것은 농부가 이제 밭에 씨를 뿌려서 가을에 수확하는 것과 같이 복전이라고 그래요. 복전.
우리가 이제 장삼위에 걸쳐 있는 가사가 이렇게 밭두름처럼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밭두름처럼 되어 있죠. 복전의 의미와 같이 밭두름처럼 나누어져 있는 것입니다. 가사에는 구단이 있어요. 구단. 하하품, 하중품, 하상품, 이거는 11조, 13조, 15조, 9조, 11조, 13조. 그 다음에 중하품, 중중품, 중상품은 15조, 17조, 19조. 또 상하품, 상중품, 상상품은 21조, 23조, 25조. 그래서 이제 큰 스님들은, 법사 스님들은 이렇게 조가 많은 걸 입을 수 있어요. 이제 그런데 여기 앉아 있는 학인 스님들은 아직 비구니계를 받지 않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삼위직이기 때문에 조를 입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많이를 입고 있어요. 많이. 그리고 나도 25조를 입고 있어요. 이제 명사기 때문에. 명사가 그 전에 없었는데 비구의 대종사처럼 비구니도 제일 높은 계급에 있는 스님을 명사라고 그래. 발굴 명자 수성사자. 계덕, 정덕, 해덕, 명덕, 현덕이라고 그러는 현덕, 명덕, 명사 이렇게 7단계로 올라가는데, 근데 이제 명사가 처음에 7명이 정해져 있는데 7명만이 이 25조를 입을 수 있어요. 이제 계라는 말을 자꾸 하는데, 계는 불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기독교에도 10계가 있어요. 뭐 다른 신을 믿지 말라. 그런데 불교에서는 다음과 같은 얘기가 있어요. 자이나교에 아주 독실한 신자로 위대한 장군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장군이 부처님의 우상법문을 듣고 아주 관심을 내면서 지금까지 믿은 종교보다 훨씬 우월하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개종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수많은 부하들에게도 불교로 개종하라고 선포를 했어요. 여러분들 다 불교를 믿으세요. 선포를 했는데 그 말씀을 전해 들은 부처님께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장군에게 그 말을 거두어 드리라. 개종하는 거 거두어 드리라. 굳이 나를 믿지 않아도 되고 여태껏 믿었던 자이나 교회 신에게 고향도 하고 신봉도 하라고 그렇게 했어요. 부처님께서 얼마나 큰 포용성이 있었는지 알 수 있겠죠. 다른 같으면은 다른 교회에서는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부처님 그 말 거두라 그랬어요. 개종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부처님께서 굳이 나를 믿으라는 말씀을 절대 하지 않았어요. 뭐 10계명을 보면은 다른 신을 믿지 말라. 그게 제일 1차로 나오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을 모독하지 말라. 안식절을 지키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어버이를 공경하고 효도하라. 간음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등 있는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할 때 6일이 걸렸다 그래요? 기독교 믿다 온 사람 있죠? 6일 동안을 이거를 창조할 때 너무너무 힘이 들으니까 고단하니까 하루 쉬자 이래가지고 생긴 것이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그것이 바로 일요일입니까? 그날은 좀 쉬자 이거예요. 정말로 창조했는지 나는 신약과 구약을 한번 쭉 다 읽어봤습니다. 내가 3번을 읽어봐야 되겠다 숙제를 나한테 내고 있는데 아직 한 번밖에 못 읽었어요. 응? 근데 우리가 여기서 착안할 점은, 기독교에서는 살인하지 말라 그랬는데 불교에서는 살생하지 말라 그랬어요. 일체 생명을, 무생명을 죽이지 말라.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사람만 죽이지 말라 그렇게 되어서 그거하고 차이가 있어요. 일체 중생을 죽이지 말라. 그래서 인도의 민족주의자 간디라는 그 분도 불교에서는 일체 중생을 사랑한다는 것을 배웠다 이런 말씀을 하신 일이 있어요. 간디가. 그 다음 구절에 가보세요.
날에 부르진 새가 이거 봐, 날에 부르진 새가 건강한 새는 잘 날겠지만은 날개 부러진 새는 날려고 해도 잘 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혼자 날기도 힘드는데 묵직한 그 거북, 묵직한 거북을 등에다 업고 나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불가능한 일이겠죠. 원효 스님께서 왜 이렇게 계행에 대한 말을 자꾸 되풀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짐작이 가죠. 원효 스님께서 여섯 공주의 인연이 되어가지고 설총을 낳았어요. 설총을. 당신이 파괴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체험에 비추어서 그런 파괴를 하면 안 된다고 자꾸 생각했기 때문에 개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를 하는 것 같아요. 기무기행하고 수타공급이려 그렇게 얘기했죠. 또 파괴하고 다른이 복전이 되는 것도 안 된다고 그랬죠.